기독교 학교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 기독교적이고 대안적인 교육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꿈날개 클럽 리더스가 여름방학을 맞아 농촌 봉사활동과 청소년 멘토링에 나섰습니다. 의미 있게 여름을 보내고 있는 대학생들의 농활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텔스 기독교TV와 CBS가 공동으로 저출생 극복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 영상 송출과 함께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에는 소외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CTS 뉴스입니다. 교권 추락의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그리고 보다 즐거운 교실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학교 교사들인데요. 여름방학을 맞아 더 기독교적이고 대안적인 교육의 길을 고민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하는 교사들. 어떻게 하면 즐거운 학급을 만들까?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 배워봅니다. 또 다른 장소에서 교사들은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기독교 교육을 회복시킬 방법을 모색합니다.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또 어떤 것들을 질문할 수 있는 소통의 장들이 마련된 것 같아서 일반 학교 같은 경우보다는 대안학교는 이제 소통의 장이 학교 내부에 되는 분들이 없으면 좀 하기 어려운데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가 11번째 마련한 기독교 학교 교사 컨퍼런스. 올해는 더 기독교적으로, 더 대안적으로란 주제로 2박 3일 동안 천안 드림이 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기독교 학교 15곳이 공동 주최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독교적인 성격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기독교 학교다운 기독교 학교가 되자. 또 두 번째는 지금의 공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더 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교육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컨퍼런스에서 교사들은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짚어보는 주제 강의와 대담, 15가지 주제 연계 선택 강의와 워크숍, 그리고 말씀 나눔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기독교사로 부르신 소명을 재확인했습니다. 더 좋은 기독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또 교과 지식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론적 같은 것도 많이 배워서 다음 학기 수업 때 많이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제자들을 향한 기독교사들의 사랑과 열정이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학생들의 여름방학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농촌 봉사활동, 농활이 있습니다. 갈수록 젊은 일손이 적은 농가는 대학생들이 반갑기만 한데요. 구슬땀을 흘리며 꿈을 키우는 대학생들의 열정 넘치는 농활 현장을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영월군의 한 농장. 푹푹 찌는 날씨에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일하는 이들. 사과밭 일에 나선 대학생들입니다. 나뭇가지에 클립을 제거하기 위해 바쁜 손길. 사과밭이 끝이 아닙니다. 건너편 옥수수밭에서 옥수수를 따고 옥수수 대를 정리합니다. 코로나 겪으면서 농가 일손이 많이 부족해졌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꿈날개 클럽 리더스의 여름방학 맞이 농활 현장. 꿈날개 클럽 리더스는 꿈이 있는 대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위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학생들은 일상의 먹거리가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된 경험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탁에 이렇게 좋은 상품들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농민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되게 감사한 부분이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직접 이렇게 도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작업하는 학생들 덕에 농가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맙죠. 농가에 도움 많이 되고 있어요. 농가에서 일을 함으로써 경험을 하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이 땡볕에 일하는 것보다 사실 그늘에서 일하는 게 더 쉽지 않나 하면서 애들이 이 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대학생들은 농활 외에도 춘천 종합사회복지관에 등록된 30여 명의 중학생을 만나 선배로서 멘토링을 하기도 했습니다. 농촌의 일손을 더하는 봉사활동. 대학생들에게는 경험의 밭을 일구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 기독교 TV와 CBS가 공동으로 저출생 극복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CTS 최현탁 사장은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힘써온 CTS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대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해온 CBS가 적극 협력해야 할 때라며 공동으로 저출생 극복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BS 김진호 사장은 서명운동을 통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도와 캠페인에 나설 것이라며 캠페인을 통해 대한민국의 저출산 극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두 방송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동 캠페인 영상을 송출하는 한편 현재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가 펼치고 있는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전 70년 평화축제 국제평화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콘퍼런스 첫날에는 평화통일연대 박종화 이사장이 정전 70년을 생각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 강연했습니다. 또 세계 기독교 공동체의 영상 메시지와 함께 한국 OMS 태수진 대표가 현장 메시지를 전했으며 아신대학교 정종기 교수가 한민족교회 통일선교 청사진에 대한 하나의 시도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둘째 날 열린 통일선교 언약문 전문 해설서 출판 감사예배에서는 집필진과 내용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비전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한 선교단체인 모퉁이돌 선교회가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북녘 성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성료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남북한 병행 성경 북한어로 된 성경 말씀을 읽었으며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이어 북한 복음화와 한반도 복음 통일을 염원하는 휴전협정 70주년 기념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7.27 기장인 평화대회를 열었습니다. 기장총회 70주년 기념 마지막 순례기도회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정전협정 70주년 종전평화선언문 낭독과 함께 세종문화회관 앞을 시작으로 이순신 동상과 미국 대사관을 지나는 평화행진이 진행됐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공개 서한을 발표하고 미국의 세계지배 패권 전략을 내려놓을 것, 미국의 군사개입 행동에 대한 반성 등을 촉구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윤석열 정부 재임 동안 한반도 평화와 종전을 염원하는 기도와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기독교개혁 2단 대책협의회가 제2차 2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3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는 종교인이 말하는 2단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2단의 차이점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첫 강연에 나선 세이협 김정만 대표회장은 분열과 대립, 정죄가 아닌 상호 신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 하나 되는 장을 열어가자며 세이협 설립 목적과 취지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강연에서 총괄본부장 변권능 목사는 이단일지라도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회개와 회복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협의회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TV조선의 동성애를 포함한 드라마 방영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TV조선은 고부 갈등을 새로운 시각으로 풀기 위해 동성애 내용을 빼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더 노골적으로 동성애 코드를 삽입해 방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연락을 피하다가 재차 집회 신고를 한 후에야 연락을 해오는 위선적인 태도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사태의 모든 책임이 TV조선 임원진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드라마를 즉각 폐지하고 책임자들을 문책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방송 시청 거부와 구독 해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서양 고전을 읽는 서양 고전 관통 시리즈가 출간됐습니다.
4권으로 이루어진 책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세계적인 서양 고전, 여성 주인공과 여성의 시각이 담긴 여성 고전, 저자가 선정한 필독 고전 등을 기독교, 성경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통찰하는 내용입니다. 저자인 킹덤처치 연구소 소장 이종필 목사는 서양 고전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나 성경적 시각에 기반한 현실이 담겨 있다며 기독교인들이 서양 고전을 활용해 성경적 진리에 다가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스트 모던 방식의 독자 중심 읽기에서 벗어나 원전의 의도를 살리는 동시에 복음적 해석을 이끌어내는 길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와 생명 수호 교사연합이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학생 인권조례 폐지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수연은 성명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에 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교사들의 교육권을 짓밟고 교육 현장을 무너뜨린 학생 인권조례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학생 인권조례를 고수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잦은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가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인성교육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정중하게 민원을 제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에는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 소외 이웃들을 섬기며 행복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를 소개합니다. CTS 등을 통해 노숙인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교회 소식을 접하며 더 많은 동역자들이 행복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매일 따뜻한 양식을 대접하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하늘씨앗교회. 교회의 헌신적인 사역에 동역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명자 권사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의 사역에 대해 듣고 반찬을 제공하고자 하늘씨앗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와 김경애 목사의 헌신적인 나눔과 섬김을 직접 목도하고 동역하며 섬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교회 다녀도 그냥 목사님들은 이렇게 존경만 하고 그랬지 목사님들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을 별로 못 봤는데 이 목사님은 정말로 헌신적으로 그 노숙자를 위해서 자기 온몸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여기 교회로 오기로 결정하고 자녀들한테도 내가 있는 땅에서 재배를 해서 노숙자를 섬기면 보람 있고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현재 신명자 권사의 땅에서 고추, 노각, 옥수수, 호박 등 신선한 농산물을 수확해 교회 무료 급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백석대 정성수 교수가 지휘자로 섬기고 있는 KMS 오케스트라가 하늘씨앗교회에서 사랑나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정 교수가 CTS를 통해 하늘씨앗교회의 사역을 접했고 교도소와 병원 등을 방문해 음악회로 섬기는 KMS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교회의 노숙인 사역을 접한 KMS 오케스트라는 매월 음악회를 열고 사랑을 전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CTS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 CTS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나는 뭘 했나. 그래서 좀 도울 기회가 없었나 했는데 마치 생각나는 것이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됐네요. 하늘씨앗교회 김경애 목사는 방황하는 이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며 다가올 추운 겨울 노숙인들의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역자들도 하나님께서 모시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올 겨울에 그 동사를 만나는 노숙인들이 없도록 건물을 꼭 지고 싶습니다. 숙소를. 저희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인신매매에 희생된 어린이들의 자유를 촉구하는 영화 자유의 소리의 흥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신은 자유의 소리의 흥행 수익이 1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영화 제작사인 엔젤 스튜디오는 자유의 소리가 국민 영화가 됐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개신교 20대 청년 비율이 5년 사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크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030 세대의 종교 인구 하락폭이 다른 세대보다 더 크다며 20대의 경우 5년 전의 절반 수준인 11%, 30대는 5% 떨어진 15%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헬렌 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맞는 학습 유형을 개발하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연령별 교육을 제공해 각 장애인에게 개별화된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오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12MC 세계대회 2023을 개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자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권순웅 총회장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로 올해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남북관계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노래하며 통일 선교를 향한 기도가 울려 퍼졌는데요.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평화축제 현장을 변우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나는 노래와 환호의 함성으로 가득 찬 임진각 평화놀이공원.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북한 통일사역 관련 7개 단체가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 콘서트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이 이렇게 나뉘게 돼서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의 때가 찼기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또 북한 사역 협의체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여서 귀한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평화 콘서트에는 빅콰이어와 미랄 선교 합창단의 찬양, 70명의 하프 연주, 워십 댄스 등의 무대가 이어지며 한반도의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이어 북녘교회 연구원장 유관지 목사와 그날교회 허남일 목사, 독일 헬무트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 북한 선교와 복음 통일을 향한 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평화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행하실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 그 작은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참석한 성도들은 남북한의 적대적 대치 상황이 해결되고 평화를 향한 마음이 북한 땅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게 되실지 참 기대가 되고 이 마른 뼈가 또 살아난 같이 또 북한 땅이 살아나고 이 나라 이민족의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되는 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간절한 노래와 기도를 모은 평화축제. 이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어두운 철책선 넘어 잔잔히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CTS 뉴스 변우현입니다. 강원도 철원은 북한 땅이었다가 한국전쟁 후 남한에 편입된 지역이죠. 휴전 다음해인 1954년 철원에 세워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고대해온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철원 감리교회인데요. 곽영준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먼저 목회하시는 철원은 어떤 지역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철원 하면은 추운 지역, 또 접경 지역, 군사 지역 이런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이제 철원도 춥지 않고요. 또 우리가 짧게 생각하면 분단된 나라의 변방이지만은 넓게 생각하면 통일한국을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통일한국의 중심입니다. 과거 이제 교통의 요지였던 대로 철원에서 온산을 갈 때도 경원선이 연결돼 있고 금강산을 가려 해도 철원에서 기차를 타야 됩니다. 또 지금 이제 중앙고속도로 춘천까지 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철원을 거쳐 북한으로 연결될 것이고 포천까지 와 있는 민자고속도로도 철원을 거쳐 북한으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도 철원은 중요한 곳인데 최초에 이제 신사참배 순교자가 있고 개신교 수도원인 대한수도원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거기서 기도하며 이제 탄생했다고 봅니다. 또 이제 철원 지역에서 하디가 회개운동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원산 대부운동 또 평양 대부운동으로 연결이 된
그런 중요한 지역입니다. 네, 지리적 영적으로 통일한국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철원인데요. 철원감리교회에선 통일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철원 지역은 6.25 이전에는 이제 남한 지역이 아니고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일종의 수복지구죠. 저희 교회가 이제 철원군 동성면이 수복됨에 따라서 이평리 이제 거기에 하천에다 천막교회를 만들고 12명이 기도하면서 오늘날 철원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위치한 곳이 이제 변방지역,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회는 물론이지만 모든 기도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통일 후에는 북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교회가 통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지역 복음화를 위해 어떤 섬김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저희 교회가 지역에서 조금 큰 교회다 보니까 연합으로 모이는 집회 장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일도 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현실에서 저희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가 지역의 많은 사람들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저희 교회가 앞으로 성경적 가치관 위에 분명히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도 열심히 저희가 협력할 것이고요. 철원군 장애인협회와 이렇게 이제 자매결연을 맺어서 소외된 분들을 위한 사역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의 연합과 소외 이후 섬김까지 힘써 오셨는데요. 무엇보다 교회가 기도와 전도에 전념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아무래도 기도 전도가 교회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저희 교회가 중보기도센터가 세워져서 민족 기도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기도회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매일 새벽 기도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21일 다니엘 기도회 또 9월에는 153시간 릴레이 153 도구 기도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또 전도본부도 201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33개 전도대가 활동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하겠다는 성도가 16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전도본부 매뉴얼, 전도 체질화된 교회 만들기 자료 모음집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방문하는 분들에게 나눠줄 것이고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동부연의 700개 교회에 모든 게 한 권씩 선물해서 다 같이 전도운동 확산하는 일에 저희들이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철원감리교회 사명과 비전에 대해 나눠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자손대대로 머무르고 싶은 교회, 대한민국과 철원을 축복하는 교회,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 이런 표 아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양육사역에 힘써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특화된 베델 성서대학은 5개 과정을 쉬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저출산 시대에 나라가 위기 아닙니까? 기업도 학교도 병원도 또 대학도 심지어 교회까지 위기인데 영국의 한 석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지구상에서 최초로 소멸될 국가를 말하라면 대한민국이다. 참 불행한 일이죠. 앞으로 출산 장려 운동을 열심히 벌일 것이고요. 또 방과 후 학교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비전 스쿨을 만들어서 초등학생들 학교 끝나고 책임지려는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철원 지역과 통일한국을 위한 사역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초교파 선교단체인 어명세계선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을 위한 선교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세종평화의 동산 피종진 목사, 아가페일링교회 최강명 목사 등이 참석해 복음통일과 세계선교, 국내외 선교사들을 위해 특별 기도하고 제3회 세계선교대회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교회 지도자 500여 명을 초청하는 2023 제3회 세계선교대회는 오는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광림수도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됐고 이 선교의 역량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 동역하는 교회들, 동역자들 같이 모여서 연합해서 특별히 이번에 그 말씀과 기도에 아주 전무하게 은혜 풍성히 받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자 합니다. 교회 사역을 위한 집중 세미나가 굴뚝기도 운동본부와 한국 IT 선교회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번 1차 세미나는 굴뚝기도와 거룩한 접촉의 저자 김우성 목사, 탄자니아에서 사역 중인 신바울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효과적인 기도 실행법과 모바일을 통한 전도 방법에 대해 전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위한 집중 세미나는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교회에서 7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전국 교사의 99% 이상이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를 상대로 강력 대응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 따르면 교사의 약 66%가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으로 학부모를 꼽았으며 98%가량이 민원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게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에 99%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유가족 측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숨진 교사의 사촌 오빠라고 밝힌 입장문에는 애꿎은 교사와 학부모를 경찰서에 불러들이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관련도 없는 동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본다면 동생이 하늘에서도 괴로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학생들과 교사에게 고통을 가한 특정 학부모와 관련 인물들에 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부는 임신과 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늘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둥이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인력과 지원 기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초고령 사회 계속 고용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연구회는 동국대학교 이영면 교수와 경사노위 김덕호 상임위원이 공동 좌장을 맡았으며 학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 계속 고용, 원활한 재취업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심도 있게 논의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부산 지역 전체 모기 가운데 90% 이상이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이 17개 해역에 고수온 위기경보를 격장했습니다. 과학원은 서해와 남해, 주제 등 17개 지역 해역의 수온이 28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고수온주의보를 발령하고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비상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양식업계 수온 정보와 특보 발표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내 식품산업 생산 실적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식품산업 생산 실적은 2021년보다 13%가량 증가한 약 105조 원으로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식품 관련 모든 업종이 고르게 성장한 가운데 생산 실적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축산물 등의 생산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K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약 6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무역 수지도 2,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무더위와 함께 한국 문화의 인기까지 더해지면서 수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8월 3일부터 4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